주일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퉁명스럽지만 진심을 다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해라고. 퉁명스럽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어색해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아까 축복했던 것처럼 이번엔 나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너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 뒤에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목사님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나의 가는 길을 너의 가는 길로 바꿔서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널 위해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어색해도 오른쪽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좋아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우리 반대쪽 사람은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오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한 번 더 해볼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같이 다짐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듣는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1월 둘째 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여전히 저희는 연약하고 악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제로 하여 신년 집중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2주간의 기도회가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불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김한원 담임 목사님의 위임 예식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아래 하나 되어 건강하고 희망찬 앞으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목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장 모임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늘 힘써 기도하는 임원들과 봉사하는 찬양팀과 방송팀 등 곳곳에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달음 주시어 한 주간 오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 오직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2년 청년부 표어는 Christ in me, I in Christ.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아이디는 라이트솔트유스 팔로우해주시면 너팔해드립니다. 네, 더불어 구독 이벤트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유튜브 구독, 인스타 팔로우에서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해서 화면 캡처를 비소청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20명에게 상품이 나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해주시면 되고 보내시기 전에 이름 앞에 청년부라고 붙여서 보내주세요. 1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기도랑 나눔 교제해 주시면 됩니다.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혹은 PCR 검사를 확인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려 합니다. 출입하실 때 방역 패스를 보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찬양팀과 엔지니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모집은 김준식 청년에게, 엔지니어 모집은 권성은 청년에게 주보에 있는 연락처를 참고해 주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신년 집중 기도의 안내입니다. 지금 한 주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1월 3일 월요일부터 1월 15일 토요일까지 모두 출석한 청년에게는 선물을 드리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핸드북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생일 이벤트 안내입니다. 1월 생일자는 유튜브 예배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임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선물을 드리는데요. 임원으로는 신소영, 엄다희, 김재식, 권성은, 안선빈, 양지원, 정다은, 정세은 청년이 있으니 이분들 중 아무나한테 생일이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1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혹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1월 생일자분 일어나 주세요. 카메라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1월 생일자한테 이따 전달식 있어가지고. 자, 축복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에게 섬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작은 예물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페 뜰에가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네,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카페에 아메리카노밖에 되지 않지만 주문이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새로 부임하시는 김한원 목사님께서 그 아메리카노를 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시면서 서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신년 집중 기도회가 여러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절반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다 하시면 이 퍼즐, 이 보이시는 퍼즐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 올해 이 우리 전체 교회 표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출석하신 우리 청년들은 받지 못한 퍼즐이 있으면 받으셔서 꼭 이렇게 올 출석을 하셔서 준비된 선물을 받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이 두 번째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건 우리 이제 2022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의 표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농부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이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자 뭐예요? 2022년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표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뭘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대단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예수를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Do nothing, 영어로 하면 nothing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이 존재와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된 우리들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수도 없거니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서 자양분을 먹지 못해서 바싹 마르게 되고 결국은 불에 던져져서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의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정상적인 것 같아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된 가지가 아니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먹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번 연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인생 살아가면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변화와 발전이 없을 것이다. 성장이 없다. 우리의 성장과 가장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가지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의 정체성은 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론 짓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할 수 있냐 없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가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그래, 너 인정해줄게, 너 똑똑하다, 너 능력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상이 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사는 수준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심각해요. 아니 신학교 다닐 때 나랑 동기였는데 그렇게 공부 못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신앙 생활도 안 하던 제가 저렇게 큰 교회에 큰 사례비, 많은 사례비를 받고 걔 거기 가 있더라.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아버지가 큰 교회의 목사라서, 아버지가 유명한 장로라서 그 백으로 거기 들어가 있대요.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세속화되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회사나 당신 능력 있는 사람, 당신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판단하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원 안에 들어가 있냐, 원 밖에 있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 정답을 얘기해줘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접붙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뭐예요? 본인도 스스로 절대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본인의 심판이 의롭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의로운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도록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이 또는 사탄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만 규정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규정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2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규정하는 거 나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다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내 인생의 의미를 유일하게 규정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참이고 그게 진리다라는, 철저하게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마저도 세상이 규정하려고 했어요. 사탄이 규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너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알고 있어. 너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일단 먹고 살아야지. 여기 있는 돌들 네 능력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얼마나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겠어? 잘 살 수 있겠어? 네가 만약에 지금 돌 하나도 떡덩이로 못 만들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너 능력 없다? 너 가짜다? 너 쓸모없다.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자기가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신명기 8장 3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을 예수님이 거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것이지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세상이 요청하는 인간의 기준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평생 거길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세상의 가치관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프레임이 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주도권을 너무나 쉽게 내어준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한 귀퉁이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스펙이나 시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어느 것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혼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 제가 횟수로 3년 차입니다, 여러분. 재작년 12월에 부임해서 이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을 제가 만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개인적인 신방을 하고 대화하면서 뭘 느꼈냐면 대부분의 청년,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자기는 하고 싶은 게 특별하게 없다는 말에 충격이었어요. 나는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 나는 얼마 전에 학교 졸업했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큰일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없고 비전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충격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염려였습니다. 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지금 드냐면 차라리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정상에 가깝다. 미친 듯이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에 자기 인생을 맞추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청년들보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 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에 관심 없이 그냥 교회 성실하게 섬기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100배 낫다. 왜? 그들은 적어도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들은 적어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 스펙과 기준이라는 프레임 밖에 벗어나 있으니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정상 비정상이 뒤집어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비정상적인 인생을 정상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야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1등하려면 비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정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어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면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동안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상이 규정하도록 여러분들 내어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포도나무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말라버린 가지들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이분법적인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돕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1등하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예수 믿는 것도 1등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예수 대강 믿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직장 생활을 해봤던 저의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여러분 단언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분법으로 안 되면 변증법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상과 주님을 잘 섞어서 믹스해서 정반합의 원리로 세상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동시에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어떻게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요셉은 두 가지 다 이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떻게 남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을까요? 두 개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세상도 잘 섬기고 주님도 잘 섬기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기준을 보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요셉이 원래부터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죽도록 노력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스펙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왕이 되려고 목숨 걸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고 꿈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그냥 형들한테 죽임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년 다윗은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목동으로 사는 것에 만족했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 다닐 때도 그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들과 우리의 삶을 그냥 표면적으로 비교해봐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자양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받아 먹으며 살아야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와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달라요. 그것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과 열매는 세상에서는 대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쪽박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성공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든지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노력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의 프레임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그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버리면서 세상 기준 취하면 안 돼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도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루지 못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포도나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나무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힌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그냥 자연스럽게 맺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열매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도대체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설명하실 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얘기해봤자 뭐 그냥 입만 아프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세상의 이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냐?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게 열매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왜냐? 자신의 개인적인 세상의 유익과 명예와 성공들은 굳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긴 하지만, 근데 진짜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 진짜 열매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도저히 못할 일,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 그게 열매라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청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막 증가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열매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그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열매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열매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3년간 키운 제자들에 의해서 팔림당하고 버림받고 굉장히 큰 상실의 아픔을 예수님은 경험했어요.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총독에게 자기들의 메시아를 넘겨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떠났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느냐가 절대로 그들의 열매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핵 인싸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평화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하고 사회와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열매냐? 예수님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했고 동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 사회에 아주 크나큰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어요. 통일성이 깨지고 기존의 권위 체계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모든 입지가 흔들리면서 사회에 대혼란이 시작됐어요. 마치 그 시대를 뒤집어 엎으려는 혁명가처럼 예수님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오히려 세워주고 의롭다 하고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이 상하 관계의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 특별하게 뭐 헌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열매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지만, 죽이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달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 때문에 혼란을 겪고 소동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독불장군,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열매냐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세상의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의 가치관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열매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태도가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의 열매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인정해주고 그러지 못했어요. 인간은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리 왕이시여 하고 따라다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막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으로 모실 태세였는데 그랬던 그들이 결국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부인하고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반응이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종하고 따를 때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얼굴에 따기를 때릴 때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분의 인격은 품위가 있었어요. 그분은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한결같이 외치셨고 그렇게 반응하셨고 그렇게 3년간의 삶을 사셨어요.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악의적인 반응을 해도 예수님은 품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해서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악함, 핍박, 비난, 공격에 대해서 한결같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까요? 여러분,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인터넷 댓글 여러분 가관도 아니잖아요. 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다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악한 반응을 하고 악플을 달았을 때는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이러지 않았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진짜 썩은 열매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세상의 장벽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이 장벽 어떻게 허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취난다고 하고 바이러스처럼 취급하고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하고 바이러스처럼 없어져야 한다고 증오를 막 쏟아낼 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그것이 어떤 정치적이든 성향이든 어떤 부류든 어떤 단체이든 타종교이든 교회에 대해서 지독할 정도로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쌓아놓을 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열매.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는 사랑의 반응과 대가를 치르는 수고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손해보면서도 베풀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그렇게 씻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열매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 치료자인 칼 매닝거는 자기 연구실 입구에 이렇게 써붙였다고 해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팩트를 이야기하잖아요.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뭐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주장하면서 팩트에 근거해서 악한 반응을 쏟아내요. 그렇지 않아요? 팩트를 주장하면서 화를 내요. 욕을 하고. 근데 여러분,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애티튜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팩트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태도는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세상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니네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 없겠냐? 우리는 그거 보고 싶다.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세속적인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은 반드시 팩트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팩트 체크 잘해서 잘 따지고 계산 잘하면 자기가 완벽한 줄 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인생은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고결한 인품을 드러내고 그것이 자신들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 팩트에 있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죄를 범했다는 팩트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죽어야 돼요. 그걸로 심판하신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 팩트에 있었다면 죄인처럼 억울하게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존재의 팩트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팩트대로 했다면. 우리는 팩트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이냐 아니냐가 모든 행위와 사건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지만 팩트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너 그 사람한테 왜 그랬어? 아니, 나 거짓말 안 했어. 사실이야. 네, 맞아요.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를 말하는 그의 의도와 태도가 너무나 악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로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분열하는 이유, 공동체가 찢어지는 이유 다 똑같아요. 맨날 옳으냐 그르냐, 팩트냐 아니냐, 자기들이 잘 따져서 팩트 체크 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팩트대로 한다면 모든 인간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팩트대로 행하시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는 팩트에 있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과 죄인을 용납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열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열매,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마음과 태도,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는 여러분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의 변화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서 내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둘째는 변한 나를 통한 세상의 변화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진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두 가지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에게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해서 우리가 변하고 변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 성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싸우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양분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된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아버지 그런 기준을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반응을 쏟아낼 때 하나님 우리는 더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가지들이 다 되어서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청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